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망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실패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은 안 망하거든요. 망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실제로 믿습니까? 실제로. 그냥 개념 속에서, 지식 속에서만, 그냥 그리스도 신화식으로만 믿고 있습니까?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믿을 거면은 안 믿는 게 낫죠. 근데 실제 하나님은 계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 수준 속에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실패하고 망하는 것이 내 수준이 아닌 진짜 말씀 그대로 창조주 하나님 그대로 믿으면 망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할 수가 없고요.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신앙을 진짜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아? 그냥 내 틀 속에서 믿는 거 아니야? 하나님 믿으려면 인생 한 번밖에 없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제대로 안 믿을 거면 그냥 시간 아까우니까 다른 거 믿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렇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영적 존재들을 먼저 창조하셨거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 창조하실 때 다른 것들은 고민 안 하셨는데 이거 하나는 고민하셨습니다. 뭘 고민하셨냐면은 천사들을 창조하실 때, 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떤 고민을 하셨냐면 이 두 존재들한테 과연 인격이라는 것을 내가 집어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걸 놓고 정말 고민을 하셨습니다. 인격, 쉽게 말하면 자유의지죠. 고민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고민하셨을까요? 인격, 자기한테 선택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택권을 주신 겁니다. 사람에게, 천사에게. 인격. 그럼 그 인격 속에서 이 천사나 사람은 뭐 할 수 있죠? 타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타락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거든요. 또 반면에 그 인격 속에서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엄청 고민하셨겠죠. 타락하면 어떻게 될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타락하게 되면은 그 타락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엄청 고민하셨겠죠. 그렇지만 또 반대로 찬양, 정말 찬양하는, 그렇죠? 그 삶을 살게 되면 시작과 과정과 끝이 어떻게 된다는 걸 하나님 알고 계시거든요. 고민하시다가 어떻게 하셨죠? 진짜 인격을 주신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겁니다. 이런 타락의 위험을 무릅쓰고, 쉽게 말하면 100명 중에 99명이 본인의 인격 속에서 타락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더라도 나머지 한 명, 그 한 명이 자유의지 속에서 본인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인격을 주신 겁니다. 99명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배신 때리더라도 나머지 한 명이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는 그 찬양을 더 기뻐하셨고 받기 원하셨기 때문에 인격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똑같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자의에 의해서 앉아 계시는지 타의에 의해서 앉아 계신지는 좀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인격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인격 속에서 여러분의 자유의지 속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실까요? 이 한 사람을 어떻게 하실까요? 창조주께서 이 한 사람을 어떻게 하실까요? 그게 노아입니다. 노아. 창세기 몇 장이 나오죠? 6장부터 쭉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려하신 대로, 하나님이 고민하신 대로 노아 한 사람을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등 돌렸습니다. 그런 시대는 아닌가요? 지금도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되게 우습게 보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식의 막말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이미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사람들이 다 입을 떠벌리면서 삽니다. 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지를 성경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는데도 그 사실조차 모르고 사람들이 막 떠벌리면서 삽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 인생이야. 그렇게 해서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진짜 내 인생, 내 계획대로 되던가요? 아니잖아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아무리 내가 부인을 해도 인정을 안 해도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든지 최소 한 번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자유의지 주셨거든요. 인격 주셨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언제나 그렇죠? 장례식 날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태어나는 날도 내가 정한 게 아니고요. 내가 죽는 날도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맞잖아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출생일과 장래일을 다 정하셨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되게 행복을 원하죠. 이 질문을 꼭 하셔야 됩니다. 나 진짜 행복해? 나 정말 행복해? 행복? 자, 이 질문을 정말 해보십시오. 그러면 답이 나올 겁니다.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답이 분명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 사람은 행복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행복이라면 행복할 수밖에 없죠. 근데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복이야. 하나님이 행복이야. 하나님께 행복이 있어. 하나님이 행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 하나님을 사람이 떠나버린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행복이고 하나님께 행복이 있는데 이 행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람이 떠나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오기 시작했죠. 지금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당하고 있는 문제들이 사실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성경에서만 그 이유 원인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왜 이런 문제 속에 있어야 되지? 왜 내가 이런 문제 속에서 힘들어해야 되지? 그 원인을 몰라요. 왜?
하나님을 안 믿거든. 하나님 안 믿거든. 하나님이 행복인데 행복이신 하나님을 떠나니까 당연히 이런 불행 속에 잡힐 수밖에 없는데 그 원인을 모르거든. 왜 몰라? 안 믿거든. 안 믿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참 사람이라는 게 본능이 있어요. 어떤 본능이 있죠? 행복하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하고 싶어요. 태어나서부터 자기 자신을 막 힘들게 고난 속에서 살고 싶어. 그렇게 사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왜? 본능 자체가 행복하고 싶어 해요. 많은 사람이 행복을 찾고 싶어요. 근데 실제 내 형편은 어떠냐? 나 가정 문제에 잡혀 있어. 실제 내 형편은 그래요. 가정 문제 속에 있어. 가정 문제 없는 사람. 가정 문제가 왜 생기는 줄 아세요? 개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야. 내 개인이 문제 잡히니까, 그렇죠? 그 개인의 문제가 가족 구성원들한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들 중에 한 명이 문제 속에 있다고 쳐봐요. 그럼 그거 다 가족 구성원들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개인이 문제 속에 빠지고 그게 퍼져가지고 가정에 퍼져버리고, 그렇죠? 결국 여기에 시달리다 보면 건강 문제 오죠? 다 옵니다. 그렇죠? 말은 안 하지만 다 여러분 몸에 이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 문제 오죠? 옵니다. 정신 문제 옵니다. 제가 지어낸 문제들인가요?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말한 문제들입니다. 하나님 떠나면은 다 이런 문제 올 거라고 성경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복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문제가 안 와요? 당연히 오는 겁니다. 맞잖아요. 먹으면은 소화시켜서 싸는 게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 떠나면은 불행해져서 이런 문제가 오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런 당연한 문제들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왜?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럼 절대 답이 없습니다. 그냥 문제 속에 빠져서 살아야 돼요. 문제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 못해요. 문제의 원인을 인정 안 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요? 문제 속에서 빠져서 사는 인생, 어떤 인생? 서러운 인생. 계속 서러운 인생. 본론은 맛보지도 못하고 정말 문제 해결되는 그 기쁨 속에서 정말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표를 전혀 붙잡지 못하는, 그쵸? 계속 문제 시달리다가 그냥 삶을 끝내는. 예수님이 진단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그래, 하나님 떠나니까 좋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결국 너희는 수고하게 돼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 떠났잖아. 너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떠난 거잖아.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 떠난 거잖아. 살아보니까 어때?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이 문제 해결해 보기 위해서 어떤 방식, 어떤 방법들을 하죠?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술을 마셔볼까? 술 마시면 어떻게 돼요? 해결돼요? 술 마시니까 오히려 건강 문제 오죠? 술 비싸죠? 점점 술값이 비싸죠. 경제 문제 오죠? 그렇죠? 정신 문제, 가정 문제 오죠? 술 마시고 막 하면은 가족 구성원들이 좋아할까요? 개인 문제 오죠? 더 심해져. 술 안 하는 사람, 도박. 그렇죠? 춤, 나이트, 쾌락, 타락, 방종 해봐요. 이런 걸 해보면서 이 문제를 잠깐 잊어보려고 해요. 그 순간은 좋지. 더 그 문제를 키우게 되죠. 결국 이 문제의 쳇바퀴 속에 빠져서, 그렇죠? 계속 그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문제 쳇바퀴, 총체적인 문제, 총체적 불가능, 그렇죠?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틀. 누가 만든 틀이죠? 사단하고 합작해가지고 만든 틀이죠. 그렇죠? 사단이 사람의 인생을 이 틀 속에 완전히 그냥 잡아버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인생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왜 인정을 안 하세요? 계속 이 안에서 살고 싶으세요? 오늘 말씀, 네 복을 빼앗았도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안에서 여러분은 나의 근본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지음을 받았는지, 그 근본을 여기서 붙잡으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게 나의 근본입니다. 이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구나. 나라는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었구나. 하나님의 형상이었구나. 하나님이란 실상이 없으면 아예 존재할 수 없는 놈이구나. 그렇죠? 이걸 붙잡으시라니까요. 이게 나의 정체성이고 신분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난 절대 살 수 없는 놈이야. 행복할 수 없는 놈이야. 그런 놈이 하나님 떠나서 행복해 보겠다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갔으니 지금이라도 더 늦지 않게 좀 뉘우치시면 됩니다. 아까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죠. 랩넌트 예배 때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살아온 인생, 이제는 거기서 끝내셔야죠. 뉘우치시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붙잡으시면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라고 할 때 그냥 오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짜 쉼을 얻게 된다니까요. 진짜 경험해 보시면 알게 됩니다. 사람이 주는 쉼과 이런 환경이 주는 쉼과 위에서부터 하늘에서 주시는 쉼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 세상이 주는 쉼은 육신의 쉼에 불과하지만 위에서부터 주시는 쉼은 영혼의 쉼을 줍니다. 영혼이 정말 쉼을 얻어보셨습니까? 뿅 갑니다. 신분 붙잡으십시오. 두 번째, 권세.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진짜 이 신분 붙잡은 사람에게, 이 정체성 놓치지 않은 사람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신분을 놓쳐버리니까, 정체성을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내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것들을 오히려 내가 섬기게 되잖아요. 돈의 지배를 받고, 그렇죠? 이 건물이 모기를 내, 건물에 목숨 메고, 그렇죠? 요즘 부동산, 다 부동산에 환장하는. 나중에 큰 코 다치는 일 옵니다. 지금 엄청 거품 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알면서도 계속 투자하시죠? 나중에 진짜 큰 코 다치. 빠져나오지 못할 그 엄청난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제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경제사. 경제도 역사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죠? 항상 거품이 끼면은, 거품은 뭐 하게 돼 있습니까? 꺼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돈을 전 세계에서 풀어버렸잖아요. 그 돈으로 말면 돈이 갈 곳이 없으니까 막 아파트, 땅, 별의별 곳에 다 끼어있잖아요. 결국은 빠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 날이 분명히 옵니다. 지금 안 왔다고 안 오는 건가요? 지금 안 오면 안 오는 건가요? 그 정도의 그 근시안적으로 어떻게 사시는 겁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적으로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미래가 보이는데,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이미 결론을 내린 말씀을 주셨잖아요. 너 하나님 떠나서 행복이 없는 거야. 행복 없는 사람이 인생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결국 이렇게, 그렇죠? 아무리 행복해 보려고 너의 수단 방법 다 동원해가지고 행복해 보려고 해봐. 더 심해져. 시간 지나고 보면은 완전히 망가져버린 너 자신을 보게 될 거야. 그럼 너만 망가져?
너로 인해서 너의 주변도 망가지고 가족도 망가지고 자식들도 망가지는 거야. 그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삶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잖아요. 어떤 기회 주셨죠?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면 절대 이런 기회 안 주세요.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의 말씀 어겼는데 그거 기뻐할 창조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진짜 그런 기회도 없습니다. 기회 주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진짜 사랑이십니다. 여인의 후손이 오리니 그가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답을 주셨다니까요. 해결책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인간이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될 이름, 유일한 이름,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하나님은 다른 이름 주신 게 없습니다.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주신 유일한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 그 이름이 뭔 줄 알아?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 사단의 저주, 재앙, 지옥 빠져나오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스도만이, 이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 이름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꼭 묵상해 보십시오. 그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감사할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의 배를 전하게 하려고 부르셨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읽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도다. 이루어졌도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거야. 너희들 포로됐잖아. 분명히 인정해. 포로된 상태로 지금 잡힌 상태로 살고 있잖아. 보이는 것에 잡히고 보이지 않는 것에 잡히고 사람에게 잡히고 일에 잡히고 너희의 생각에 잡히고 다 잡혀서 있잖아 지금. 포로된 자에게 결국 사단의 그 올무에 잡혀있는 거거든. 사단의 덫에 잡혀있는 거거든. 사단이 그런 식으로 사람을 잡는다고 그걸 운명이라고 사주팔자라고 얘기하잖아. 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너의 자유 너희 힘으로 얻을 수 있어? 절대 못 얻어. 포로된 자에게 자유. 얻으려면은 포로로 만든 놈을 꺾어야 돼. 너희들 사단 이길 수 있어? 못 이기잖아. 그렇죠. 사단 꺾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어마어마한 분이 오신 겁니다. 그렇죠? 그분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셨죠. 그렇죠? 나에게 와. 나에게 와서 쉬어. 왜? 내가 너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 보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 방황하는 미래가 어떻게 불안하죠. 그래서 땡겨서 막 걱정하죠. 그렇죠? 갑자기 어떤 일 생길지 불안 염려. 그렇죠? 보지 못하니까 그러죠. 다시 보게 하고 눌려 있죠. 그렇죠? 내 몸이 지금 이런데 어떻게 나의 미래가 보장나.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직장에서 언제 잘릴지 계속 눌려있죠. 결국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빨리 갈아타십시오. 기로라는 말이 되게 좋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로. 기로가 무슨 뜻이죠? 방향이 다른 두 선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을 기로라고 하거든요. 방향이 다른 두 선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쭉 이 길을 살았다가 저기 보니까 기로가 있어.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가는 그 선이 다 있어. 기로에 딱 도달했어. 그냥 갈아타십시오. 진짜 인생을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그냥 살아보십시오. 진짜. 저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저는 제 동기들, 그다음에 저를 가르치시는 은사 교수님, 또 제 후배들 근황을 제가 종종 듣거든요. 이 친구들 다 엘리트들입니다. 다 그렇죠. 의사니까 상위 1% 안에 들고 어느 정도 경제력도 있고 영향력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 동기들, 후배들, 은사님들 소식 근황 들으면 엉망입니다. 다 이 안에 잡혀 있어요. 보니까 개인 문제 빠져 있고요.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정신 문제, 가정 문제, 그렇죠? 이혼한 가정이 왜 이렇게 많아? 그렇죠? 또 빚은 왜 이렇게 많이 졌어? 그게 눌려가지고 산다니까요. 해결하기 위해서 술 마시고 나이트 가고 팔았어. 찌들려가지고. 그러면서 또 의사랍시고 또 환자들 보고. 불쌍한. 그래서 진짜 엘리트? 말이 엘리트죠. 하나님 떠나면은, 하나님 안 만나면은 진짜 더 비참한 게 엘리트들입니다. 기로에서 계시다면은 그냥 빨리 갈아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오늘 골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자, 에서가 두 번이나 속았죠. 사실 세상 말로도 그냥 한 번 속으면은 속이는 사람 잘못이지만 두 번 속으면은 속은 사람 잘못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에서가 두 번이나 속았죠. 엄청 큰 잘못을 한 거죠. 한 번 속았으면 이제 정신 차려야죠. 근데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속이느냐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속일 때 우리의 신분을 빼앗아 버립니다. 장자권. 그렇죠? 에서가 분명히 자기 진단을 잘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에서가 얘기할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첫 번째 때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신분. 사단이 여러분을 속일 때 정확하게 이 순서대로 속입니다. 신분을 속입니다. 신분을 뺏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계속 망각시킵니다. 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영적 존재라는 그 사실을 계속 망각시킵니다. 그리고 어느새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신분을 뺏어버린다니까요. 신분을 속여버린다니까요. 에서를 속인 거죠. 두 번째, 뭘 속이죠? 나에게 주신, 그렇죠, 축복을 뺏어버립니다. 나에게 주신 권세의 축복들을 뺏어버리는 겁니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그래서 에서처럼 이런 꼴 나지 않으려면은 진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그렇죠? 뺏기면 안 되잖아요. 주신 것도 챙기지 못하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죠. 그래서 네 복을 빼앗았도다. 사단이 계속 나에게 주신 복을 뺏으려고, 그렇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이 그렇죠? 내가 항상 말씀 속에 깨어 있을 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주신 축복들이거든요. 정말 말씀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정말 정확하게 신앙 고백하십시오.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서 정확하게 신앙 고백하십시오. 정확하게 안 해서 그렇습니다. 대충대충 해서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양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신앙 고백하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결산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정도까지 우리를 완전히 쪼개고 파헤치고, 그렇죠? 드러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정확하게 신앙 고백하십시오. 정확하게.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 정확하게 제대로 신앙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진짜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아멘. 왜? 말씀이 곧 그리스도거든요.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오늘 한 번이라도 예배를 제대로, 말씀을 제대로 받아버리시면은 이 기로에서 진짜 갈아타실 수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만날 수 있고요. 진짜 하나님 안에서 행복 누리게 됩니다. 아멘. 이건 제가 보장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진짜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저도 사람들 많이 만나거든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속에 저도 많이 처하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이거 지키려고 합니다. 나는 사람의 편에 서지 않는다. 난 하나님의 편에 선다. 난 사람의 말을 듣지만 나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편에 선다. 이게 항상 제가 제 자신을 그렇죠? 점검하면서 실제 저의 삶 속에서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편에 서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 보십시오. 그 순간에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창조주시거든요.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복을 뺏기지 마시고요. 항상 하나님의 편에서 말씀 편에 서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진짜 행복한 삶이 시작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